한 사람이 엄청난 빚 때문에 매일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빚 때문에 숨 쉬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은 빚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빚이 탕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빚쟁이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우리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격과 대가를 따집니다. 좋은 성적을 내야 칭찬을 받습니다. 회사의 성과를 내야 인정을 받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무언가를 해줘야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조건부 계약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압박감, 그런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우리를 늘 괴롭히는 이런 조건적인 논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설 때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전이란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일까? 까다로운 세상의 조건부 인생에서 거저되어지는 것 같은 삶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진 상황, 그 인생을 우린 구원받은 삶, 거저받은 은혜의 삶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논리로는 구원도 내 노력, 내 봉사, 내 선행이라는 자격을 따져서 얻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가 아는 모든 세상의 논리를 뒤엎습니다. 바로 조건 없는 은혜, 거저 주시는 초대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인 은혜, 카리스, 그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값없는 호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은혜의 세 가지 놀라운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주 갖고 싶은 고가의 물건을 사기 위해 몇 년 동안 돈을 모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마침내 그것을 내 손에 넣었을 때 그것은 내 노력의 결과이며 내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도 내 노력의 결과로 만들고 싶어하는 실수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했으니,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자격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구원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물과 빚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빚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선물은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의 생일인데 저에게 매일 아침 효도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나온 선물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 구원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혹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한 적이 있나요? 은혜의 비밀 두 번째, 받은 은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어떤 학생이 밤낮 없이 공부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생은 형편이 어려워 공부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한 독지가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전액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학생의 성적이나 노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누구 앞에서
내가 잘나서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직 감사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 은혜의 장학금과 같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착해서 더 열심히 봉사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났다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자랑하고 뽐내며 시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금식 기도를 했으니, 내가 너보다 더 경건하니, 내가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으셨습니다. 모든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내 신앙과 봉사와 헌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그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비밀은 바로 은혜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빚 때문에 매일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빚 때문에 숨 쉬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은 빚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모든 빚이 탕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빚에 눌려 처참했던 삶에서 극적인 해방감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살지 않고 자유롭고 담대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과거의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율법의 압박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벌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 다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전히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에 묶여 자유롭지 못한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발견한 조건 없는 초대장인 은혜의 세 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은혜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둘째, 은혜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셋째, 은혜는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다.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잘해서라는 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감사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은혜의 삶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오직 은혜로 오늘을 살며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자랑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이웃에게 겸손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